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쁨이거든요. 기쁨이라 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슬픔만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인생은 그 연수를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아마 일찍 다 죽을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그런데 슬픔과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 기쁨도 주시어서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그 기쁨 속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삶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이다. 20절 말씀이거든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셨다. 마음의 기쁨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이야기. 먼 걸 하나님 구하고 또 구했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왔다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을 깨닫고 그 기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능력을 간직한 그런 축복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어떤 기쁨,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있는가 보게 되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 18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이 말씀 뭐를 말씀하게 되면요. 사람이 태어나게 될 때는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15절, 13절부터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5절에 벌거벗고 나왔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중에 수고하는 것 중에서 낙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수고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수고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수고하는 것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안 살게 될 때는요, 수고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먹으면 됐었고, 그냥 자면 됐었고, 아무런 위험도 없었고, 배고픔도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180 바꿔주고 말았어요. 그들이 수고해야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에게 수고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수고해서 그 수고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먹게 되었는데 그 먹는 것이 그에게 즐거움이다. 근데 그 즐거움은 그에게 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한 곳에 땀 흘린 곳에 결실이 맺히게 만들어 주시어서 그 결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은 좀 농촌 가서 도시에 살던 사람이 가서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2000년 전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20년 전이죠. 20년 전만 해도 시골에 연고지가 있으면은 도시에 실패를 했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 야, 시골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러면 아들이 그러죠. 시골 가서 뭘 먹고 살 게 있냐고. 근데 부모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온 그 자녀에게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알려줍니다. 농작물을 가꾸는 법을 알려줍니다. 거기에 수고와 땀을 흘리게 합니다. 그 얼마 지나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는 그것이 그 기쁨으로 그에게 돌아올지 생각지 못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열매가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도외지에는 수고가 땀을 흘리지만은 그 수고의 땀의 대가가 없을 수도 있고 도리어 망해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시골에서 땅을 일구고 거기에 수고와 땀을 쏟았을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먹고 살 정도의 열매. 그래서 부르면서 말하죠. 시골에 여기 나와 함께 있게 되면은 입에 풀칠을 한다. 입에 풀칠을 한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요. 시골로 내려오라고.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 얻어지게 되는 결실이 있게 되는데, 그 결실을 통해서 즐거움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분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일하고 창금을 꿈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심는 수고와 심는 땀을 통해서 기쁨을 거두게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그 기쁨을 내게 몫으로 주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확천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쁨을 주시게 될 때에 수고함을 통해서 거두는 기쁨, 수고함을 통해서 먹는 기쁨, 수고함을 통해서 그 일평생의 양식을 구하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이, 또 땀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왜? 그걸 통해 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낙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능 프로 보게 되면은 삼시세끼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그걸 따가지고 이제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이렇게 예능 프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하루 3끼만 먹는 거예요. 근데 바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만들어 먹어요. 다 만들어 먹고 나면 점심때예요. 점심때 또 일어나가지고 농작물 거두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바다에 잡아오기도 하고, 그걸 해요. 하다 보게 되면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해가 져. 그럼 또 저녁을 또 해야 돼. 저녁 때 하고 끝나면 밤에 잠자야 돼. 하루에 3끼 딱 해 먹으니까 잠잘 시간이야. 잠잘 시간이 넘었어. 아침 먹고 나니까 11시, 점심 먹고 나니까 4시, 저녁 먹고 나니까 10시. 아니, 하루에 3끼만 해 먹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 부를 때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짧은 수고를 통해서 매 끼니 시간들마다 매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이걸 세상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수고를 주셨는데, 땀 흘림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수고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땀 흘려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수고와 땀 흘림 없이 얻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진정한 기쁨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수고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불출을 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주심으로 기쁨을 주시게 되는데 19절에 보게 되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을 즐거워하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재물을 주사 즐겁게 하십니다. 그 재물이 많고 적음이 즐거움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물질을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은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주어진 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어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이가 그 은사를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성도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 정말 은사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되느냐. 선물은 좋은 것이잖아요. 내가 받았는데 좋은 것이 돼야 돼.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선물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재물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즐겁게 하시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게 되는데 이런 물질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복이 되느냐, 축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그 은사가 내게서 그 물질이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 물질이 슬픔이 되기도 해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 땅을 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될 때 그 은사가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내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된다는 사실이 형제간에 왜 싸웁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돈 때문에 싸워요. 부모와 자식간에 왜 싸웁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돈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말하죠. 돈이 없었더라면 우리 형제 구애가 깨지지 않았을 것인데 돈이 없었더라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문지상에서 누가 죽였다 이야기를 보게 되면 꼭 돈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돈이 많음을 통해서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얼마나 잘 사용하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게 되면 기쁨이 되지만은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말합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소출이 많습니다. 이때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창고를 허물어라. 더 크게 짓자. 더 꽉꽉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평생 동안 연락하겠다. 즐거움을 주겠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찾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기쁨을 함께 누리지만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삶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면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날마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주신 삶의 속에서 그 은사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제 모든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물질도 은사가 되고, 재능도 은사가 되고, 직업도 은사가 되고, 모든 내 삶 속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은사가 됩니다. 그 은사를 얼마나 내가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슬픔이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이 오늘은 내게 준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되는 것인가? 이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은사의 사용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 강도맞는 자들에게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마리아의 그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내게 재능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을 그렇게 사용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침을 말미암아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달되는 그런 선물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쁨은 어디서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때에 참 기쁨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험한 길을 만나게 되죠. 부모님이 자꾸 손을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험한 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손을 놓고 뛰어가려고 합니다. 왜 아이가 장난치듯이 걸어갑니까? 왜 험한 길을 개의치 않고 걸어가게 됩니까? 날이 어두워져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험한 길을 지나도 즐겁습니다. 길이 어두워도, 날이 어두워져도 그 가는 길이 기쁨을 간직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그것을 나의 인생의 기쁨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련과 지체 기쁜 난이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걸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믿음의 성도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났지만은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 온갖 환난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가는 길을 막지 못하였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승자가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 꼭 깨닫고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또 내 삶의 그 느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또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느낍니다. 저 아이가 불안한지 마음이 어떤지 대충 느낍니다. 그 어떤 때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 기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언짢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어떤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즐거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믿고서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자,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겁내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과 충격은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 같이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까지 세워지게 되면은 오늘 전도서 기자처럼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날이 언제 끝날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게 기쁨으로 응답하실 거니까. 언제든지 기쁨으로 응답하실 거니까. 이런 믿음을 전도서 기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날마다 기쁨으로 응답하실 거야. 내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도 기쁨으로 응답하시게 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게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언제 죽는지 죽음의 문제는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쁨이 없는 시대죠.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진이 있는데 식당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저녁인데 주인이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 장면이 뭐가 있냐면요. 코로나 방역 있잖아요. 그걸 강화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딱 나와서 그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아무도 없고 혼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죠.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의 때야 그때가 그만큼 괴롭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때를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일반 사람들은 절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 속에서 기쁨의 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퍼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슬픔의 때를 지나쳐 버리면서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을 간직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런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꼭 승리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 기쁨을 주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로 인해서 교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서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또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고에 보답하십니다. 또 내게 은사를 주시어서 그 은사를 사용케 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승리에게로 인도하시며 분명 내게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가면서 이 어둡고 힘든 때에 정말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잃어버린 그 때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 세워진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어서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기쁨으로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며 기쁨으로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기시오. 나라의 영광이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적막감이 돕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절망이